오늘부터 묵상하게 되는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많은 학자들이 위로의 책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심판과 징계에 대한 내용이 예레미야 예언의 주된 내용이었다면 여기서부터는 회복과 위로에 대한 내용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특별한 원리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징계와 회복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선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러한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성도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하여 버리지는 않았는가 이런 염려를 하게 되죠.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을 보니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으시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징계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내가 저 악한 자들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혹은 내가 저 백성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저 사탄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 백성,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한 심판과 징계가 내려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내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얼마나 참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징계의 목적과 결과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습니다. 비록 심판과 징계를 받는 그 당시는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듭니까? 온전한 회개와 회복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와 같이 징계 속에서도 회복을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눈에 자주 띄는 표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만 갑자기 등장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유독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실 수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임하며, 또 2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3절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후로도 계속해서 거의 매 구절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왜 예레미야는 자신이 선포하는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일까요? 어제 본문에서도 언급이 잠깐 되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이라는 거룩한 역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짓 이야기들을 퍼뜨리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결코 이스라엘 땅에 징계를 내리지 않으신다는 둥, 포로가 되어도 그 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둥,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관하신 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시죠. 욥기서를 보면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해서 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주 만물이 창조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과연 그 일들을 그러면 할 수 있겠느냐? 라는 질문을 남기시죠. 이 질문을 주심으로써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징계와 회복의 모든 과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머물게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마음껏 지어도 괜찮다거나 혹은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에 합당한 징계를 반드시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시간을 통하여 영적인 회복이 임하게 되는 시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는 일에 힘쓸 때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